참 예수님. 오늘 드디어 이제 연옥 강의 이제 최종 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연옥 영혼을 돕기 위한 동공의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옥 영혼을 돕기 위한 동공의 실천 방법들이 지금까지 제가 제시했던 그 방법들 뿐이냐?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 지상에서 보내오는 그 어떠한 기도나 보속이나 희생 따위도 다 그 영혼들에게 유익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연옥 영혼들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연옥 영혼을 지향으로 해서 바쳐지는 그런 아무리 작은 공로, 선업 한 가지라 해도 그 연옥 영혼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단지 기도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참회, 보조행위도 도움을 주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선과 선행도 이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쳐주는 일체의 선업들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선업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강론들을 통해서 그 주제를 놓고 하나하나 일러드렸고 또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따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한 가지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선과 희생입니다. 연옥을 돕는 또 한 가지의 훌륭한 동공 실천 방법이 되는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자선이고 희생이에요. 특히나 이 자선은 연옥을 돕는 정말 놀라운 동공의 실천 방법입니다. 토비기에 보면은 라파엘 대천사가 토비아에게 했던 말이 있죠.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로 자선은 죄를 없애주고 허물을 벗도록 하는 가장 놀라운 구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마태오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까? 봉사였습니까? 활동이었습니까? 뭐였죠? 자선이었잖아. 자, 예수님이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갈리듯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명히 갈리는 그 심판의 절대적 기준을 부로 너희가 네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고,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러면서 양과 염소를 갈려 세우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선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천국에 들고 못 들고의 그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선이 바로 천국의 공로를 우리가 입도록 만드는지 아니면 우리를 천국 밖으로 지옥으로 미치는 그런 결과를 불러들이는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선 한 가지가 이 연옥 영혼들한테는 얼마나 훌륭한 그런 공로가 되어주겠습니까? 지금 현재 연옥에 들어있는 그 연옥 영혼들 중에 상당수는요,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나누고 베풀지 못했던, 그래서 인색과 욕심으로 인해서 정화의 시간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자, 인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죄 중에 한 가지죠. 7죄 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악덕 중에서도 제일 큰 악덕, 만악의 모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자체도 죄가 되지만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 모든 만죄와 만악이 거기서부터 다 나왔거든요. 그만큼 인색이라는 것은 큰 죄요, 큰 악덕입니다. 이승에서 나눔과 베품에 인색했던 그런 영혼은 절대로 직천상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옥의 정화의 시간을 요구받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 신마가 경험한 그런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신마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할머니는 길을 잃어버린 듯이 대단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신마가 그 할머니한테 왜 혼자 거기 계시냐고 여쭈었죠. 이때 할머니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데려가주는 사람도 없어서 길에서 자야만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때 신마는 그 할머니가 연옥 영혼인 줄도 전혀 모르고 그냥 치매기가 있는 그런 노인인 줄만 알았죠. 이때 신마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지나치자니 마음이 쓰리고 집으로 모시자니 또 성가시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신마는 결국 그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비록 할머니가 자기를 성가시게 하더라도 그 애덕의 마음을 갖고 할머니를 지어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서는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 저희 집에 함께 가셔요. 비록 집은 누추하지만은 그래도 드실 음식은 충분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할머니가 대단히 기뻐하면서 제게 필요한 것은 그게 다랍니다. 그러면서 한방 웃음을 지시면서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훗날에 그 신마는 그 할머니에 관한 그 신상을 여봉 영혼에게 듣게 됩니다. 바로 그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도움이 필요했던 그 사람을 거절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바로 그 연옥 보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지상에 누군가가 자기를 청하는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줘야만이 천국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 그 신마의 작은 친절로 말미암아서 연옥의 한 영혼을 구령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신마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창문 하나를 잡더라도 그것은 연옥 영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옥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가난한 이에게 자선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우리 교회의 신심으로서 이보다 더 적합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로 미뤄보아서도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자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연옥 영혼들을 구령해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하거나 지나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처럼 아무리 하느님께 그 거룩한 재료 의식을 바쳤다 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자선을 거둬버렸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국 아무런 공로를 받지를 못했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언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공로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사를 얼마만큼 드리고 묵주기도를 몇 달을 바치고 성체주례를 얼마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공로가 되는 것은 그런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바치더라도 우리가 애덕을 거스르고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손을 부리친다든지 그들이 내민 손을 부끄럽게 만든다면 내 공로는 절대로 내 기도는 공로가 되어주지 못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남을 돕고 베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절대 미루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자선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미미하고 미소한 그런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대전 앞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그런 공로가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조하셨죠.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뒤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생전에 정말 많은 자선과 애국이사를 통해서 선업을 더 많이 쌓아두셔야 됩니다. 연옥 영혼을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일이죠. 그게 얼마나 큰 구원의 선물이 되어줄 건지 우리는 지금은 잘 깨닫지를 못하겠지만 미국의 한 날에 우리가 연옥에 가서는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자선을 베풀 때도 제가 대사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그 선한 지향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지향으로 바쳐진 것만이 하나님이 봉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 하나님 저의 이 작은 자선이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를 저한테 주시려면 저는 그 공로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연옥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공로를 넣어주십시오 라고 이런 지향을 딱 봉헌하고 자선을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거룩한 지향을 받으셔서 그 원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희생도 이 자선에 못지않는 대단한 통공의 실천 방법의 한 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희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희생이 하나님 대전 앞에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승에 갔을 때 비로소 지상에서 쌓아놨던 그 희생의 대속적 가치를 그때 비로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많은 희생을 복음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미소한 희생 한 가지도 연옥불을 줄여주지 못하는 그런 희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치러지는 아주 사소한 희생 한 가지라도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연옥의 잠부를 대신하는 그런 보석으로 변해서 연옥 영혼들에게는 공로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아 대리사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성료 대리사가 무슨 큰 업적을 남겨서 성인이 되시기 절대 아니죠. 정말 일상에서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희생에 대속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희생으로 바쳤거든요. 일상을 희생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내놓으십니다. 나는 황홀한 환시보다도 숨은 희생의 단조로움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핀 한 개를 줍는 것이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작 옷핀 하나 줍는 그런 작은 행위라도 우리가 그것을 희생과 애덕의 마음으로 한다면은 지상에서는 한 영혼을 회개시키는 데 쓰여질 것이고 또 연옥에서는 한 영혼을 구령하는 데까지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희생들이 이 연옥의 영혼들을 지향으로 바쳐져서 연옥 영혼을 돕는 그런 동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희생 중에서도 제일 큰 희생이 연옥 영혼을 위한 그런 지향으로 우리가 자기 고통을 참아받고 자기 십자가를 봉헌하는 겁니다. 희생 중에 이 희생을 능가하는 희생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희생적 고통이었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통을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바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삶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그 어떤 고통들도 정말 무익하고 쓸모없는 고통이란 단 하나도 없어요. 내 고통이 지금 쓸모없고 무익하다면은 그거는 내가 그 고통을 무익하고 쓸모없게 만드는 것 뿐이지 고통 자체가 쓸모없고 무익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이 정말 하나님 대전 앞에서 가지는 그 무한한 희생적 가치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고통을 주실사고 청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아무리 하찮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질고나 고통들 그 한 가지라도 그걸 다 공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프다고 그것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린다면은 그런 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공로의 기회를 우리가 뺏기게 되고 죄반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은 내가 지금 팔다리가 쑤시고 무릎 아픈 거고 하나도 연옥 영혼을 생각하면서 즐겨 견디면서 이 고통을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참아봤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것을 잘 다듬어서 봉헌을 한다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연옥 영혼들에게 더없이 큰 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어느 날 마리아 신마한테 연옥 영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청을 드리죠. 자기를 위해서 3시간만 이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신마한테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일상처럼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3시간의 극심한 그런 고통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런 영혼이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사랑으로 그 고통을 잘 참아준 덕에 연옥에서 자기가 20년 동안 겪을 고통을 면하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이 하나님 대전 앞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그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도 우리한테 분명히 고통의 가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너희 스스로가 고통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그러면서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면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가족들한테 짜증부리고 신경질 내고 정말 기쁨도 평화도 없이 영과 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자,
우리가 고통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도 보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 없는 지식으로 그는 과만 보태는 죄가 되는 거죠. 우리 고통들을 정말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인내와 겸손으로 그것을 참아받았을 때 우리가 겪는 수많은 그런 고통들이 놀랍고 위대한 공로와 선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파티마 성모님의 요청처럼 하느님께서 너에게 보내시는 그 고통들을 너희가 잘 참아받겠느냐라는 이 요청에 정말 귀한 칠다와 다른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대견스럽고 용맹하고 훌륭하게 이 자신의 고통들을 희생으로 바쳤고 또 자신의 십자가는 물론이고 남이 물질거는 십자가까지 대신 끌어안고 그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하느님을 뵈러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느님과의 마지막 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고 갈 수 있는 거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돈, 재물, 권력, 명예 그 어떤 것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유형의 자산은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한 가지, 무형의 자산 두 가지뿐이죠. 하나는 죄업과 악행이고 하나는 선업과 공로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손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어놨던 그 죄악을 들고 가고 또 한 손에는 이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벌어놨던 선행을 들고 그리고 우리 심판주를 만나 뵈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후의 한 날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삶을 치르는 그 독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어떤 심판주로 만나게 될지 정말 두리고 들리는 마음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자비로우신 그런 심판주로 뵙게 될지 아니면 지엄하신 심판주로 뵙게 될지 그것은 하느님 아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악은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불어났습니다. 우리는 오시즈를 지나면서 쌓아놨던 그런 죄악만 해도 그 만 가지의 가지수를 다 헤아릴 수 못하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켜켜이 쌓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그 죄의 분량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들고 가지도 못할 만큼의 그런 죄를 불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장으로 하나님 대전 앞에 들고 갈 선언과 공로는 거기에 반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발다리에 힘도 빠지기 전에 정말 정신줄을 오락가락하기 전에 하루라도 더 바삐 우리는 선행과 공덕을 열심히 쌓고 닦아서 정말 하나님 뵙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들을 희생으로 잘 다듬어 복원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는 천국의 공로를 쌓아놓고 또 여러 영혼들에게도 이 희생까지 열심히 벌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쌓아놓는 그 희생 공로에 대해서 영혼들에게 벌어준 희생 공로까지 더해져서 그 희생 공로가 내 영혼을 천국에 가게 이끌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정말 불평불만하고 원망불평하고 짜증신경질 분노낼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통증을 겪고 있는 것들 다 우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감정으로 엉망진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때라도 그리고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가 차오를 때라도 이 모든 그런 악덕이 되는 그것들을 희생과 보숙의 마음으로 선한 떡으로 탁 돌려놓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그런 희생 공로를 쌓을 기회가 되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깊이 성찰해 보시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들을 잘 다듬어서 선언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공로로 쌓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통공 방법은 애덕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내가 실천했던 그 애덕, 그 사랑잡이죠. 이 애덕이 연옥을 돕는 정말 가장 강력한 한 가지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덕은 자선 중의 자선이고 희생 중의 희생이 되기 때문이죠. 자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희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애덕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덕은 자선보다도 희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마리아 신마가 인터뷰에서 직천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량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기도 얼마나 많이 바친 사람도 아니고 봉사에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직천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받죠. 어떤 죄 때문에 연옥에 가장 많이 가느냐, 이 질문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애덕을 거스른 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거스른 죄, 그리고 냉혹한 마음과 적개심, 험담, 비방, 중상모략 등으로 지은 죄, 이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험담, 비방, 중상모략은 가장 나쁜 잘못이기 때문에 참으로 긴 정화의 시간을 요구받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너무 당연한 논리죠. 자, 험담, 비방, 중상모략 이런 죄들은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을 때만 치러지는 그런 죄들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무자비는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가차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이 없이 치러졌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지엄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서 지금 내가 치르게 되는 그 죄값이라는 것은요, 이 속에서 내가 짓지 않은 죄들에 따른 그런 죄값이 절대 아닙니다. 내 죄에 따른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나한테서 나갔던 그 죄가 나한테 벌로 되갚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과 응보라고 그러죠. 내가 인색했다면은 인색했던 삶에 대한 벌이 주어지게 될 거고요. 내가 정말 교만했다면은 교만했던 내 삶에 대한 그 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벼락을 맞았습니다 해서 그 저자인 그 글로리아 박사의 그 아버지가 연옥에서 받아야 했던 벌이 뭐였습니까? 정액이 가득 담긴 그 통속에 들어가서 신앙에게 울부짖는 그런 죄값을 치러야만 했죠. 왜 그런 죄값을 받아야 됐습니까? 바로 이 손을 살면서 온갖 음행과 험난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랬잖아. 가히 정말 프레이보이라 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속에 들어있던 그 정액은 이 손을 살면서 자기가 음란으로 쏟아냈던 자신의 정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메랑이라는 거죠. 내가 지어놓았던 그 죄가 나를 벌하게 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범했던 그 죄와 잘못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서 그 죄와 그 잘못 그대로 고스란히 키우고 갚아야만이 그 죄값이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인생에서 거절해서 놓쳐버렸던 그 사랑과 친절과 베품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셈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작은 잘못 한 가지도 결국 그냥 넘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이란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죄에 대한 그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요구하시게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거절하거나 외면했거나 친절을 베풀어야 됐을 그런 상황에서 불친절과 무자비로 되었다면 우리는 연옥에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연옥에서는 그로 인해서 연옥벌을 받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이웃들에게 무자비롭고 불친절하게 굴고 도움을 거절하고 무관심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연옥 보석을 치르면서 그 죄값을 다 치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육신을 잃어버렸고 또 자유의지가 다 굳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선업을 살 기회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베풀고 싶어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우리들이 바로 연옥 영혼들을 대신해서 그 가품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통공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도움을 거절한 일로 인해서 연옥벌을 받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오늘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거나 자비를 베풀 기회가 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연옥 영혼을 위한 그런 지향으로 도움을 주고 자비를 그렇게 베풀었다면 하나님은 흘림없이 내 선업을 그렇게 애덕이 부족했던 그 연옥 영혼들한테 공로로 넣어주셔서 연옥의 계산을 끝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내주는 그 애덕이 크면 클수록 연옥에서 영혼이 받는 그 공로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애덕을 쌓는 일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은 그 속에 정말 필요한 그 애덕이 빠져 있다면은 그게 바로 기름 없는 등잔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나 활동이나 봉사가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나 그런 영광도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의 공급도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는 애덕을 통해서 기도를 완성시키고 또 애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그 애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여러 영혼들에게 하나님 자비의 성심을 열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통곡의 방법 중에는 용서도 있어요. 이 용서도 이놈을 구령하는 막강한 통곡의 실천 방법이 됐다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은 흔치 않지요. 그렇지만 용서는 방금 우리가 앞서 봤던 기도나 희생이나 자선이나 이런 애덕에 못지않게 정말로 강력하고 위대한 통곡의 실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자비를 가장 크게 실천하는 게 이게 용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로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용서에 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몇 대목만 한번 줄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그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이 아니고 7번이 아니라 이런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서 말씀에만 그것을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용서의 덕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떠나가실 때 그분이 바치셨던 기도의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당신에게 침을 뱉었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아픔을 줬던 그 장본인들을 바로 거기에서 자기를 대놓고 깔깔거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의 정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 기도로서 용서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했다는 것. 이거는 절대 우리 삶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는가를 당신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맺힌 것도 다 풀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 이걸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젊은 시절은 그 혈기왕성한 그런 어른 우리의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이겨먹으려 하면서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우리 인생에서 틀어주고 맡기면서 꼬여버렸던 그런 사람들도 많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이 딸리는데도 누군가 한 사람을 끼안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끊임없이 또 미움의 어떤 적대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흔히 많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의 매듭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맺힌 것도 풀어야 할 그런 나이잖아.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하늘을 뵈러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더욱더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미움과 원한으로 우리의 삶을 꼬아놓는다면 우리가 미국에 받을 심판이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승에서 다 풀지 못했다면 저승에서도 그대로 풀리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을 거예요. 내가 이승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 미움을 풀지 못했다면 그 매듭은 우리가 죽어서 저승에서도 풀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가해자가 됐건 누가 피해자가 됐든 간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든 간에 그 두 사람 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용서 청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어 있고, 또 피해자는 용서해 주지 않은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승에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면서 화해를 이루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화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용서를 청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승에서 풀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풀고, 말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잖아. 하지만 저 승에서는 내가 아무리 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공의의 법이에요. 지금이야 내가 의지가 있고 육신이 있어서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의지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난감하고 답답한 일이 되는지 우리는 추구하여간 이 난감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소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어서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성에서야 내가 용서를 해주든 용서를 해주지 않든 내 마음대로 메고 풀 수가 있지만은 저승에서는 내가 이성에서 맺어놓은 곳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느님의 공의 아닌 고스란히 묶인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믿음은 더 이상 당사자의 손이 있지 않고 당사자의 손을 떠나서 하느님 공의의 손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증거로서 정화를 다 치르고 나서야 그 된 그 믿음을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께로부터 하던 그런 자비와 용서를 생각한다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무죄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무슨 죄를 짓든 그럴 때마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우리 죄를 남김없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유와 같은 그런 자비를 입고서도 이웃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한테 당신 자비의 저울을 치우시고 당신 공의의 저울로서 그 영과 샘을 치우게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가 되는 것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잖아요. 자, 이 비유에서 그 왕이 무자비한 그 종을 불러놓고 꾸짖는 대목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꾸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를 당신께 갖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되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께로부터 탕감받은 그 큰 빚을 그 이웃의 작은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되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종은 이웃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를 않았죠. 결국 이 무자비한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빚진 것을 다 갚게 했다는 것은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을 때까지 풀려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다 갚을 거예요? 평생 동안 못 있었다는 소리겠죠. 이게 무자비가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이웃에게 가했던 그 무자비가 결국 자기 자신한테도 무자비한 심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미움을 풀지 않고 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게 이게 얼마나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인지를 우리는 무섭도록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게 얼마나 자비로운 심판을 받는 일인지도 아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께서도 뭐라고 이러십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자비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지만 자비는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자비로운 사람을 언제나 자비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은 자비를 실천하는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공의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한테는 자비의 잣대를 대시고 무자비했던 그 사람한테는 무자비의 잣대를 대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던 이 무자비한 종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이웃의 작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제는 아무리 작은 용서를 할지라도 정말 하느님 대전에서는 큰 공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서 외동아들 하나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때가 아들 하나뿐이었죠. 아들이 그 어머니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죠. 근데 그 다행히 아들은 직업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공양하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이 교도를 받으면서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우연히 저작거리에 나가서 다툼 중에 지인의 칼에 무참하게 찔려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그랬던 거죠. 그 살인자는 그 살인을 저질러는 후에 잡혀가 들고서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그 상실감과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매일매일 분노와 증오 속에서 뒹굴어야만 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우연히 살인자로 숨어 지내고 있는 그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의 은신처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살인자를 처음 봤을 때 그 살인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면서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그 원수한테 정말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잔뜩 급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살인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순간 분노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오히려 측은지심이 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살인자를 용서해 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살인자에게 다시금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안심하라는 그런 위로를 하고는 자신의 이 행동이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살인자한테 필요한 돈과 그 아들이 제일 아끼던 그 말을 함께 보내줬죠. 그 말을 타고 그 돈으로 멀리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를 다 마치어놨을 때 죽은 아들이 아주 찬란한 광채에 둘러싸여서 나타나서는 큰 기쁨 속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저는 열애 동안 여러 개 벌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은 어머니께서 원수를 용서하는 크나큰 애덕 실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즉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인사를 남기고 천국으로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향을 갖고 원수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준다면 그 어떤 성업으로도 받지 못할 공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상고로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도 많이 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기도 조금 적게 해도 돼요. 봉사 많이 해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봉사 조금 더 해도 됩니다. 그보다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누군가에게 품었던 미움을 잊어주고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해성사가 주일을 거라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대죄가 되고 그게 우리가 고해성사를 봐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저질러지는 대죄,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그 고해성사는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이 사랑과 자비의 애덕의 이 성사, 이 사랑의 성사를 미움 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만큼 우리에게 큰 대죄가 어디고 이만큼 고해를 필요하는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오늘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이 거룩한 사랑의 성사에 참여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저질러지는 가장 엄청난 대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의 성사를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보답하는 보호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느님과 치르게 될 그 셈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어치를 용서를 해주게 되면은 반드시 하느님께서는 내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보다 더 남는 감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서 이런 공로를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줬을 뿐인데도 1만 달란트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웃을 향한 단 한 번의 용서로서 이만큼 무지막지 않은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혼을 돕는 그런 지향으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 줌으로써 가장 값진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연옥 영혼을 돕는 그 동공의 실천 방법들은 더 많아요. 그거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지향으로 바쳐지는 그 어떤 기도 또 행위들 속에서도 그 연옥을 도울 공도가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바치면서도 어떤 신심행위를 하면서도 또 어떤 그 선업을 실천하면서도 그 지향만 연옥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진다면 받을 공로를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그 시에나의 소녀 가타리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그들의 육신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로를 세울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너희가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줘야 한다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연옥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대리사들인 성직자들은 순무일도를 바침으로써 애금 희사함으로써 너희가 은총지에 살에 있을 동안 단식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의 자비로움에 의해 너희는 그들의 친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갓 우리가 바치는 선물일도서까지도 연옥 영혼을 구령해내는 동공의 놀라운 실천 방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마다는 어떤 기도, 어떤 신심의 기도 속에서도 하다못해서 간단한 화살기도들 속에서도 연옥을 돕는 그런 공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바치는 그런 영영기도문들도 연옥 영혼을 구령해 줄 수 있는 은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바쳐왔던 그 우리 기도가 연옥 영혼을 위한 지향으로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옥을 도울 수가 없었던 것이 연옥 영혼을 위한 지향으로만 바쳐진다면 그 우리가 바치는 모든 기도들이 연옥 영혼을 돕는 훌륭한 통공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바치고 있는 예수순환 15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도 정말 많은 연옥 영혼을 구령하는 은사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비리스다 성녀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15기도를 1년 동안 바치는 자는 그의 혈통 중에 몇 영혼? 15영혼을 연옥에서 구해내 주겠다. 이렇게 약초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 뿐이겠어요? 연옥 영혼을 지향에 두고 바치는 그 어떤 전례 실신행위 행세가 연옥 영혼들한테 다 훌륭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하찮다고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지상에서 아무리 작은 도움도 연옥 영혼들에게는 아주 큰 그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고 뭐든 우리가 정말 선한 지향으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바쳐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다 바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시간에 걸친 연옥 강의의 대장정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마 그 어디에서도 이보다 상세히 듣지 못할 만큼 연옥에 관해서 깊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주성공을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아는 것이 모조리 죄가 되어서 심판으로 되감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마리아 신마가 인터뷰에서 신앙이 없거나 믿음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죽어서 천국에 가지냐 그런 질문을 받고 천국에 가질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연옥의 정화를 필요로 한다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접해본 적이 없다면 그들의 연옥 고통은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같은 은총과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거룩함의 정도도 교회를 나간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거는 진짜로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외인들보다 믿는 신자들한테 더 큰 심판이 요구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연옥 강의를 듣지 못해서 연옥을 잘 모르는 신자들보다 연옥 강의를 이만큼 자세히 듣고 연옥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알면서 안 살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산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연옥을 잘 몰랐을 때만 해도 연옥을 너무 우습게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 들으면서 연옥이 결코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연옥을 물론 우리가 너무 우수해도 안 되겠지만요, 연옥을 너무 우수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옥을 무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옥을 더 우수하고 있다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연옥을 무수해서 손해될 거야 없지만 연옥을 우수해서는 이로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연옥을 우수하는 편보다는 연옥을 무수하는 편이 우리 영혼에는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적어도 연옥을 피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연옥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 시간을 다 채워야만 비로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까무러져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그런 우리들이 이 연옥의 고통을 어찌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저지간 연옥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는 것만 분명히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옥을 너무 지나치게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만 또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연옥은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자비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물론 하느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해져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즉 하느님의 공의에 들어있는 시간이지만 하느님의 그 공의를 하느님의 자비가 지금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아무리 하느님의 공의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하느님의 공의가 하느님의 자비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연옥을 무서워하지만은 연옥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는 선물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연옥은 있을 수가 없는 장소죠.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갈 때라고는 지옥 아니면 그 천국뿐이라면은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고만선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 작은 티끌만한 그런 흠도 죄도 결도 용인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중에 작은 티끌도 안 진 그런 사람들, 그렇게 지천당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변사 성령께서도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셨는데 평생에 연옥을 거치지 않고 직천당하는 그런 영혼을 서너 명밖에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연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지금 천국에 들어있는 영혼들 중에 직천당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절대 다수의 연옥을 거쳐왔던 그 성인들은 결국 그 천국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로 지금도 지옥에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느님 자비의 선물인가를 아셔야 돼요. 만일 연옥이 없었다면 천국은 지금 거의 텅텅 비어져 있을 거고 지옥만 그 영혼들로 넘쳐나고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이 연옥이라는 이 장소는 하느님의 자비가 허락하신 그런 선물입니다. 지옥에 떨어졌어야 될 그런 우리를 천국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께서 하느님의 공의를 시켜서 우리의 불순함을 정화시켜서 우리가 하느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깨끗이 시키고 정화시키고 치장시켜서 천국에 들 준비를 시켜주는 시간, 이게 바로 연옥의 정화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옥의 정화가 무섭도록 치열한 건 맞지만은 그래서 연옥 영혼들은 그런 혹독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 하느님의 이런 무한한 자비를 느끼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헌금을 드리면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연옥에 들어있는 그 영혼들은 지상의 우리들같이 그렇게 폐악하거나 완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 하느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하느님 것이도 더 잘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났을 때는 그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느님께부터 왔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로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르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서 이제는 이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런 영혼들도 연옥에 들어서는 정말 창조주 하느님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하느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을 그때 비로소 온전히 다 깨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분을 진작에 알아뵙지 못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삐져진 후회와 통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이거는 모든 연옥의 영혼들이 한결같이 맞이하는 그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실고주. 하지만 연옥 영혼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연옥 고통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되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 앞에 정말로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드리면서 그 고통을 복되게 참고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승에서 깨닫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고 눈물과 속죄로 보석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슬 그 지복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합의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연호 강의를 끝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런 연옥의 비참한 처지를 안다면 연옥에 가서 후회해야 될 일을 지상에서 미리 끝내놓자는 겁니다. 연옥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질려서 갈 수 있는 길을 애써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연옥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줄일 수 있다면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지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우리에게 연옥의 신앙을 요구하신다면 그거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적어도 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천국 하나만을 욕심내면서 연옥을 위해서 피하도록 힘써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그런 말씀들을 정말 여러분이 훑어 듣고 가볍게 여긴다면 언제나 미국의 연옥에 가서 땅을 치고 고골하면서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죽음의 날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들 길어봐야 이제 10년, 20년 지상생활이 달 겁니다. 이 중에는 10년도 못 나눈 사람도 수르르 갑니다. 밤새 아니게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살아보니까 10년 세월이 길던가요? 제가 여기서 눈 깜짝하고 보낸 세월도 벌써 8년이 웅각이었는데 이 10년 세월이라는 것도 금방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내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될 내 내세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남은 날수를 살피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텔세나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늘 바치셨던 영성제우 기도문이라고 있죠. 저도 그 신부님께서 드리셨던 그 기도문을 늘 영성제우에 바치고 나는데 저는 정말 그 기도문을 읊조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울컥거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소서. 지상에서의 세월은 더딘 것 같으나 해는 벌써 저물어 갑니다. 우리 삶은 빠르게 지나가고 죽음과 심판과 영원은 우리에게 빨리 닥쳐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시어 제가 나부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소서. 멈칫멈칫하는 동안에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잘 살고 후회 없이 살았던 그 성인께서도 다가오는 그런 죽음의 날수 앞에 두려움에 들었다면 이렇게 하루를 허랑하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면 매일매일의 그런 삶 앞에서 점점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가까워지는 이런 시간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다 내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정말 하느님 안에서 사라졌던 시간이 아니라면 그 시간은 도둑맞은 시간이고 내게서 사라진 시간, 내게서 없는 시간이죠. 하느님 안에서 살았던 시간만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의 길이만큼 우리 영생의 길이도 달리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느님 사랑의 법을 거부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주실 영원한 시간을 아마 지옥에서 보내게 될 거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면서 하느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살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그 영원한 시간을 영원이나 천국에서 분명히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영혼도 수많은 단계가 있듯이 천국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암시해주고 있는 그 복음의 대목이 있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라는 그런 묘사를 통해서 천국의 단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바오로 사도께서도 환시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셋째 하늘까지 올려진 일이 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 하늘은 바로 하느님께서 좌정해 계시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따랐는가에 따라서 우리 각자는 여러 개 수많은 단계에도 안착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여러 단계에도 오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만이 앞으로 미국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다다라야 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천국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천국,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배웠는 그 지옥의 빛이 가장 밝은 곳인 그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 영생의 오지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힘써 매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천국에서 다 만나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